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요즘에 제게 가장 묵상이 되어지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악한 목자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악한 목자를 다른 말로 삭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미스토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삭군은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심을 내는 사람을 삭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 악한 목자, 이러한 삭군처럼 살아가는 것을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삭군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이심을 감사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 같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목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계의 수단 중에 큰 그런 일들이 이런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런 재산과도 같은 이 소유인 양을 그냥 함부로 누구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선한 목자한테 맡기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목자를 분별하고 그에게 나의 이 가장 생명과도 같은 양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양을 치고자 할 때 주변에 이제 많은 목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마리라도 더 다른 사람의 것을 맡게 되면 그만큼 나의 수입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을 쭈루룩 세워놓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옷을 벗어봐라, 우통을 벗어봐라, 팔을 걷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몸에 있는 흔적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내 양을 맡기는데 그래도 내 팔에는 용문신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좀 위협감이 들까요? 그런 게 아니고 몸에 양을 지키고자 싸웠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야생동물의 발톱 자국, 또 이빨 자국,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으면 있을수록 이 목자는 자신의 양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자에게 자신의 양을 내어주고 맡기게 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그 목자는 더 큰 신뢰를 얻고 양을 맡겨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맡기셨고 또 부모와 또 형제들을 맡기셨습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맡겼고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구역원 식구들과 또 같은 그런 기관의 그런 멤버들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목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채찍과 가시면류관의 흔적이며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못자국과 창자국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오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중앙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사랑의 흔적임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할 때만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겨진 흔적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흔적만이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이름과 업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흔적을 남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게소를 갈 때마다 화장실을 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진리와도 같은 말씀이 화장실에 붙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을 때면 누가 이것을 썼는지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흔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주일 저녁에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다 빠져나가면 저녁에 이제 와서 또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늘 준비합니다. 준비하기 전에 교회 와서 교회를 한 번씩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요. 머문 자리를 제가 치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늘 동일한 것 같아요. 예.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봉사로 섬긴 분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의 흔적들이 은혜로움이라는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또다시 저는 이 성전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도록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어떤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지역의 개념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버가와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경유하는 그러한 복음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통해서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모두가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전도하면서 많은 그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목숨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내가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지인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는 이유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게 되면 굉장히 큰 바울의 탄식과 그런 어떤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와 같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틴 루터는 내가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구원을 어떻게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믿지만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징표인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부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중생과 성결의 삶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 또한 그래서 옳지 못하다라고 그가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됨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자랑을 하고 또 많은 그러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취직을 한 자녀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루어 놓은 소유, 큰 집,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것인가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여러분의 일생의 자랑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가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제가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것이 종교심이 가득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예루살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박해의 시작이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고난도 축복을 위한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러한
발판으로서, 통로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더욱더 그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회를 강제로 흩으시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입수해서 성도들이 어디에 많이 흩어져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빛이 사울을 비칠 때에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어질 때 사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자 사도로 그 인생을 다시 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천사같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자 노력할 때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꼭 사역자나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박해를 합니까?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박해받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박해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변화된 삶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 세상의 성공도 또 나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한평생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명예, 지식, 재물,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복음에 있음을 깨달은 바울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의 흔적은 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 사람이 기억되어지지 않더라도 청소를 했다면 깨끗하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것은 흔적이 남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흔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도로서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힘들게 하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내 몸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흔적은 로마 시대 노예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에 달군 인두로 종의 몸에
찍은 낙인이에요. 이마에 찍고 때로는 등에 찍고 어깨에 찍고. 그래서 그 종의 소유권이 이 주인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데리고 가서 소유권을 주장해도 그 낙인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인 찍힌 종과 같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낙인 찍은 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새겨진 이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 그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를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죄인 바울이 아닌 다시 찾은 아들과 같은 바울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고난에 맞서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다 가서 흥청망청 쓰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은 종의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줍니다. 다시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아버지만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남겨진 흔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갇히도 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를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믿을만 하시죠? 그의 온몸에 고난의 흉터와 죽음의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흉터들은 오히려 그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기며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눈물과 고통을 감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형통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세임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예수의 흔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은혜의 삶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구원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통기타 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